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유대인의 민족에게 큰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방 땅 바사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살던 그들에게 곳곳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으며 서로 기뻐하고 즐기며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기뻐하는 날로 기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에게는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이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계속해서 4장 1절에서 3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으며 제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온 민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제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읽었던 에스더 뒷부분으로 가면 기쁨이 넘치고 잔치가 벌어지는 반전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렇게 기쁨의 상황과 슬픔의 상황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나타나는데요. 유대 민족에게 있었던 이 큰 슬픔이 나중에는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요즘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 되고 이렇게 목표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평범하게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신앙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의 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는지, 또 에스더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믿음,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지위가 높아지고 부가 많아지면 자신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두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을 곧 180일 동안에 그 영어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통치하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나가기 앞서서 전국 모든 반백들의 마음을 얻고 세력을 모으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이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부와 위엄의 혁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이나 되는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호화스러웠는지 각종 휘장과 또 은과 금으로 만든 걸상을 사용하였고, 바닥에는 회관석을 깔고
금잔으로 마시고 왕의 풍부한 어주가 한없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와 영어로움 뿐만 아니라 술 기운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예쁜 왕비마저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부름을 거역한 와스디 왕비는 결국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의 부와 위엄을 자랑하던 이 아하수에로 왕도 결국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바로 있는데요. 바로 하만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2절.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계속해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5장 11절 12절.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신하 위에 두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높임을 받게 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의 부함과 자녀가 많은 것과 또 왕이 모든 신하보다 자기를 높인 것을 말하고 또 왕후 에스더에게 베푼 잔치에는 오직 왕과 자기만 초대받았다고 친구들과 아내에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교만했던 하만도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우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 17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이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시는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의 괴물 얻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당시 바사 왕국의 법률과 규범은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규례에 따르면 왕비는 당시 유력한 바사와 메대의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서 뽑았다고 합니다. 바사 나라의 왕족과 귀족이 아니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전국의 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왕비를 뽑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에스더가 더욱 많은 사랑을 입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습니다.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더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모함을 아하수로 왕에게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는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궁중일기에만 그 일이 기록되었을 뿐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주거나 모르드게의 지위가 높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아하수에르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던 중에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을 몰살하고 없애려고 했던 하만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상황이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고 반대로 하만은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가는 종과 같은 비참한 비굴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야 비로소 왕에게 나가서 그 민족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결국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 하나하나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또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교훈을 삼을 두 번째 내용은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2절 4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구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대적인 이방민족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주위에서는 날마다 고나하였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기보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사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 동안 이방민족의 포로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타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그들의 언어, 또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들이 비록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부모를 잃은 조카 에스더를 맡아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뿌리를 알게 해줄 것인가? 우리 민족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라는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처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또 소수이면서 약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와 같고 또 이방인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또 읽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잠시 흔들리거나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흔들림이나 방황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과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교훈 삼을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만의 음모로 유대 민족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바사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이 호를 내밀어야 그럴 때야 허용되는 그런 위험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담대한 말로 에스더에게 말했을 때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고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마 요셉은 어렸을 때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였던 그 꿈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찾아와서 자신에게 절하였을 때 그때서야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나를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비로 세우셨는지 뜻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그가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받는 축복받는 민족을 이루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처한 상황들 속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서 있게 하셨을까요? 내가 있는 곳, 우리의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으며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사용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